자,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장까지 이제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고, 사실 21장부터는 마치 부록처럼요, 사무엘 상하 이제 이 이야기들이 다윗에 대한, 또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또 다윗과 그 압살롬 이야기들, 또 사울의 이야기들, 이런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지난 시간까지 했던 20장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21장부터는 다윗의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옴니버스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건과 아울러서 다윗의 시라든지 찬송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치 이제 사무엘서를 다 읽고 상하를 다 읽고 부록을 보는 듯한 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내용들도 그러나 20장까지 우리가 나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1장에서 24장까지 또 말씀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도 아직 하나님이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앞으로 24장까지 말씀들을 또 나누어 나갈 때, 이제 전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사무엘 상하를 또 떠올려 보면서, 왜 이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제가 아주 깊이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이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서 21장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가나안 땅을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이제 취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아이성이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요. 그때 이들이 이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기브온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쨌든 간에 공격을 받으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자신들의 모습을 마치 먼 데서 온 사람들처럼,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먼 곳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처럼 음식이라든지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닌데, 우리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당신들이 우리를 좀 지켜주고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약을 맺으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절대 조약을 맺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정복해서 자신의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속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뭔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한번 약속한 거는 이제 지키라고 해서, 나중에 좀 분하고 원통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은 이제 이런저런 좀 일을 맡기면서 너희들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한 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시키면서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맺어나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때 어쨌든 간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을 함부로 죽이거나 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갔는데, 오늘 본문에 갑작스럽게 이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20장 이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어떤 시점의 사건들을 꺼내서 옴니버스처럼 지금 이제 성경이 기술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럼 한번 제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 왕이 통치할 때 3년 동안 큰 가뭄이 든 적이 있었다. 이렇게 긴 흉년이 계속되자 다윗 왕은 성소에 가서 여호와께 그 원인을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울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 피를 아직도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그가 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떼죽음 시켰기 때문에 지금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윗은 곧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km 지점에 있는 기브온 성읍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 주민들을 불러왔다.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에 속하는 아모리 족속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사람들과는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겠다는 지나친 열성으로 그들을 대학살했었다. 지금 이제 이해 가시죠? 기브온 사람들하고 어찌됐건 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겼던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몰아친 거죠. 근데 참 무서운 게 뭡니까? 이게 왜 다윗 왕이 통치할 때 3년 동안 큰 가뭄으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울이 잘못한 거면은 사울 때 이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주석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기브온, 이 관련한 주석입니다. 기브온 거민 학살 사건이 사울 시대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징벌이 가해진 것은 이상하다. 주석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석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인격을 초월한 단일 공동체이며 아비의 허물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율법의 성취인 동시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징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의 범죄를 방지하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및 인간의 죄는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뭐 성경에 이제 주석에는 성경의 어떤 이제 곳곳의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첨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무섭죠, 여러분. 저도 사실 요즘 사무엘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윗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뭐 암논, 다말,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사실 모두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또 괴로운 또 흉폭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마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이제 로마서도 그렇지만은 인간이 다 원죄가 있다고 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선악과가 본 적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영향 하에서 우리도 이제 아담과 똑같은 이제 위치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똑같은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떤 죄를 졌냐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의 나무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아담에 대해서 끝나야 되는데, 뭐 길어야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자녀들에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렇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잘못을 했는데 압살롬하고 뭐 암논이라든지 다말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져가는 모습 보면 이게 누구 잘못이지? 이거 얘네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었나? 아니면 이게 진짜 다윗 때문에 얘네들까지 이렇게 나쁜 모습이 됐나?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분명히 사울의 시대에 잘못한 건데 왜 이게 다윗 왕 시대의 기근으로, 그것도 심한, 3년이면 여러분 아주 심한 기근이잖아요. 이런 걸로 나타나느냐.
왜 그 대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다 그 죄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후대가 고통받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석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시간과 인격을 초월한 단일 공동체다. 또 아비의 허물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리라.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역하실 때 이제 앞을 못 보는 아마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묻죠.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분명히 우리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면 그 부모라든지 뭐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또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구약에 흐르고 있는 그런 어떤 정서라 그럴까요? 신앙적 정서는 계속해서 그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후대까지 계속 미추는 걸로 나타나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뭐 내 위에서 일어난 일인가, 뭐 조상들이 잘못했나, 아니면 뭐 부모의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어쨌든 성경이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리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진지하게 이제 하나님께 물은 거잖아요.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흉년이 온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좋아요. 우리도 때로는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참 답답하고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기도를 하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도 아담의 죄의 DNA를 다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사울 때문에 우리가 왜 고통받아야 돼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 그건 어디서 온 거죠? 올라가면 아담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노아방주 설교할 때도 아담이 잘못하고 나서 죄를 지니까 그 아들들이 서로 살인을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아담한테 온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런 죄의 유전들이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인간이 저 사람 죄, 내 죄는 아니야. 내 위에서 잘못한 거야. 내 죄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아까 주석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시간과 인격을 초월한 단일 공동체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건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서지만 우리는 전 인류로 놓고 봤을 때도 그 모든 죄, 지금 우리가 비난하고 싶은, 저 사람만 없어지면 될 것 같은, 막 이런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나의 죄와 무관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그 죄를 이렇게 떠안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안아서 지신 십자가에서의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한테 한 모래알 정도의 그 짐은 드렸지만 나는 저 사람 같이 바위를 예수님께 드리지는 않았어. 내 죄하고 저 사람의 죄는 질적으로 달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인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그때 사람들한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다 떠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볼 때 아니 왜 사울이 잘못한 거가 다윗의 때에 나타나? 라고 억울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의 그 원인,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타인의 죄를 보면서도 나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요새 그 TV 보면 역사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잘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항상 마무리할 때 뭐라 그래요? 과연 우리는 어른으로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겨서 누군가 고통을 받고 죽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사고와 그런 아픔과 눈물의 현장이 우리와 결코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공정하지 않은 거죠. 아니 왜 사울의 때에 잘못한 걸 가지고 왜 다윗의 때에 추궁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이 짧고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은 분이 아니시라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어차피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울의 때에 벌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때에 일으키게 하는 건 다윗의 때에도 반드시 이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 돼?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까지 그런 덤탱이를 써야 돼? 누명을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기도하고 어떻게 하죠? 이게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노엽게 한 결과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무엘하 21장 3절 이하입니다. 현대어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드려야 여러분이 더 이상 저주를 멈추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저희는 이 죄악에 대한 보상으로 사울의 후손들에게서 은이나 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족속의 엄청난 비극은 분명히 사람의 목숨으로 보상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약속하였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어 드리겠으니 마음 놓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요구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도 발붙여 살지 못하게 하려고 잡아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우리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족속을 멸절시킨다는 뜻으로 그의 후손 중에서 남자 7을 골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향 마을 기브아에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사울이 우리 고향 마을에 들어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도 사울의 고향 마을에서 그의 후손을 처형하여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왕이 즉석에서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서글픔, 서러움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마음의 원함을 들어줍니다. 그게 뭐였죠? 사울이 너무나 잔인하게 자신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것, 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우리가 한 사람도 발붙여 살지 못하게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이제는 그의 족속을 멸전시킨다는 뜻으로 그의 후손 중에서 남자 7을 골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이게 은혜스럽다고 해야 되나, 물론 약속을 어긴 사울도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 대가로 그 사울의 후손 7명을 보내서 자기네들도 희생시켜서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꼭
그렇게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쨌든 다윗 왕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7명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도 제가 오늘은 이렇게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진 않겠지만, 이 7이라는 이제 숫자가 등장을 해요. 7명.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거인 4명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 왕이 그래서 그 7명을 골라서 이제 넘겨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사울의 후손 7명의 사람,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람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 데리고, 제가 21장 9절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소 앞에 나무를 세운 후 매달아 죽였다. 그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4월 중순경이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요. 어쨌든 간에 그 원통함을 다윗이 이제 달래주고 풀어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사실 성경이 20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21장에 부록처럼 이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결국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나쳤던 말들, 또 약속들, 또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 아프게 했던 사람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은혜와 또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또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나지 않는 둥글둥글한, 또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요. 근데 사실 오늘날 사회가 여러 가지로 다투고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사분오열되어 있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도들마저도 그런 어떤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과 내어주심, 그 사랑과 용서, 이런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오늘 이런 본문이 사실 굳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도 굉장히, 물론 다윗이 실수도 하고 큰 잘못도 저질렀지만 그 나머지의 또 시간들은 굉장히 유연하고 정말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라든지 압살롬에 대해서도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롭혔던 사람이고, 물론 자식이기도 했지만요,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오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근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누군가 원한이 있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갈이 사실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도 오케이를 한 거였어요. 근데 하갈은 무슨 죄예요? 여종인데 주인이 그러자 그래서 그냥 동침하고 아이를 낳은 건데 나중에는 그냥 학대를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울면서 도망치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너도 축복해 주겠다. 너희 자녀도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기브온 족속이 처음에 출애굽에서 속이고 조약을 맺은 거는 사실 잘못한 거지만,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그 노엽게 하지 말아라. 깨트리지 말아라. 근데 깨트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편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나는 내 백성만 중요시해. 이방인들은 나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된 계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중해주고 그 계약을 지켜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여기에 앞장서서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요, 뭐 이방인 뭐 이런 말도 사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의미도 없는 얘기지만, 뭐 유대인, 이방인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신약에 넘어와서 뭐 구약에서나 뭐 선민이고 이방인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 상황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로 그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이 옳다는 이유로 막 상대방을 막 그냥 무자비하게 복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뭐 나와 다르다, 나와 생각이 틀리다 뭐 이런 걸로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지킬 건 지키고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존중할 건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제가 뭐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2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사울의 가문의 후손에 7명의 사람을 이제 넘겨줬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리스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넬 아시죠? 사울의 집안의 사람 아브넬이 실세였잖아요. 이 아브넬이 이 리스바라는 여인과 또 관계를 갖기도 했죠. 그런데 참 기구한 게 이 여인도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번에 다윗이 기브온에게 이제 기브온 족속에게 그 사울의 후손들 넘겨줄 때 2명의 아들들이 거기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파서 그 처형된 곳에 가서 굵은 그 검정색 베옷을 펴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계속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수가 시작될 무렵부터 그 시체들 위로 소나기가 퍼부을 때까지 리스바는 그곳에 앉아 낮에는 독수리들이 시체들 위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였다. 다윗은 이방 호리 족속의 여인 리스바가 처형된 2 아들을 위하여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해를 길앗의 야베스에서 가져오게 하였다.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의 군대와 길보아 산에서 싸울 때 그들은 이 싸움에서 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다. 거기서 그들의 시체를 몰래 거두어다가 안장시켜준 이들이 바로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었다. 사울이 전에도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은 것이다. 다윗은 이제 십자가에 처형된 7사람의 유해도 모아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와 함께 베냐민 지파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의 명령대로 다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이상 흉년이 들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리스바라는 여인, 이 여인의 이제 아들들, 사울의 첩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이죠. 이 아들들을 그토록 슬퍼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해를 길앗 야베스에서 또 가져오게 했고, 나중에는 같이 이 후손들과 함께 이제 합장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니까 흉년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기근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주석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시체가 정식 장례 절차에 의해 무덤에 안치되지 않고 방치되어 짐승에게 손상당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던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리스바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녀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
비가 시체 위에 쏟아질 때까지 오랫동안 시체 주위에 몰려드는 짐승과 온갖 위험을 막아내는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의 이러한 정성과 사랑에 감동한 다윗은 그들의 뼈를 사울과의 가족 묘지에 합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실추되었던 사울과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고 리스바의 슬픔 역시 약간은 가실 수 있었다. 이처럼 자기 희생은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며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제공해 준다. 참 이게 사실은 오늘 이야기가 또 특이한 게요. 사울 때문에 일어난 기근이었잖아요. 흉년이었고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울의 후손을 기브온에게 족속에게 넘겨주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마무리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면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그 죽은 후손들 아들들이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다윗이 또 그 마음을 안타까이 여겨서 그 후손들과 또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 아버지의 묘에 이렇게 같이 묻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가 약속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나 또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나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로 그들을 존중하고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뭐 이방인 뭐 그렇지 않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라면 모두에게 두루두루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품어주고 또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워낙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무엘 하의 결국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결국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배우고 깨달아갈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또 죄의 깊은 어떤 내면을 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상대방의 타인에 대해서 냉소적일 수도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다 그래. 인간은 다 악해.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 깊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이면을 보게 되면요, 죄성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뭐 에베소서 말씀인가요? 하나님 대하듯이 사람을 바울이 그러죠.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또 그렇잖아요.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천국이 막 삭막하고 냉소적이고 뭐랄까요, 막 이렇게 다 자기 어떤 곤조들만 있고 자기 성격대로만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뭔가 따뜻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품어주고 포용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참 이 본문들을 보면서 또 제 자신도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막 쓰러뜨리는 용맹함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들어주고 원함을 풀어주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서글프고 그 뭐랄까 애통하는 마음들을 또 이렇게 보듬어 주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또 배려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안아주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치열했던 사무엘상 하에 어떤 다윗의 삶에서 이제 부록과 같은 2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많이 노쇠해지니까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군인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지치는 거죠, 금방. 그래서 한번 이런 이제 구절인데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다윗이 말년에 블레셋 족속이 또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하였다.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출전하여 싸웠으나 나이 탓인지 금방 지치고 말았다. 이 전쟁은 유다 서쪽의 야산지대에 있는 곱에서 일어난 것인데 다윗이 지쳐서 앉아있자 부하들도 함께 앉아서 쉬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의 용사들 가운데는 르바 족속의 후예인 거인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구리로 된 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러 왔다. 이토록 위급한 순간에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달려들어 그 거인을 쳐 죽이고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그 뒤로 다윗이 더 이상 싸움터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신하들이 이런 간청을 드렸기 때문이다. 임금님,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마소서. 저희가 임금님을 잃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어둠에 빠뜨리지 마소서. 사실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록과 같은 21장에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진정한 그 왕으로서 또 세워지고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 이후에 또 그 블레셋의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면서 마무리를 네 사람을 이제 죽였다. 다윗과 함께 군사들이 거인 넷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21장에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본 이야기를 통해서 7명의 사울의 후손이 이제 죽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근이 떠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밑에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거의 4명이 이제 죽게 되는. 근데 거인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골리앗 생각나죠. 골리앗, 다윗이 8번째 아들로서, 그렇죠.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골리앗을 이제 뭘로 죽이죠? 돌멩이로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 넷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 한번 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도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21장 이제 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찬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무리 24장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또 여기까지 함께 여러분 말씀을 또 같이 걸어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또 마음의 서글픔과 애통함과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찬양 부르시면서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